믿음의 자녀, 성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미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부득이하거나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새로운 소망이 충만한 그런 맥주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아들이 밖에 갔다 들어오면서 아버지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교회에서 오다가 차가 7바퀴를 굴렀는데 하나도 상처 입은 데가 없고 다치질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냐?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아니 아버지는 8바퀴 굴리셨어요? 아니 난 한 바퀴도 안 굴렀다. 굴렀다가 안 다친 것도 감사. 안 굴르고 안 다친 건 더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건짐 받아도 감사이고 어려움을 안 당해도 감사이고 신앙인은 조건 없는 그런 감사로서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과 신앙이 좀 병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매연가스가 풍풍 품어 나오듯이 그렇게 품어내면서 도저히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불평, 불만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은 내 신앙에 독소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신호입니다. 저 유태인들은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에 우리가 빵을 먹게 되기까지는 15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씨를 뿌린 사람, 잡초를 뽑아준 사람, 도구를 만든 사람, 거둔 사람, 다시 빵으로 만든 사람,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은 빵 한 조각을 먹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물론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늘 가르쳐요. 그리고 만일 너의 발 하나가 부러지면 2다리가 동시에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내 2다리가 동시에 부러지면 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쳐요. 고마움을 갖지 못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범사를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건 분명히 믿음의 산물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인생 사리에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저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나?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인도의 한 선교사가 어느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이 그에게 깊은 관심을 표하는 걸 보았어요. 선교사는 그 사람에게 쪽복음서를 주면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쪽복음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읽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구세주로 모시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게 되고 또 환희도 있고 평안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를 발견한 그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귀한 소식을 전해준 그 선교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교사가 남기고 간 발자국을 잘 살펴보면서 발의 치수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신는 신발을 정성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갖고서 선교사를 찾아다닙니다. 200마일 이상을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그 신발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신발을 정성껏 만들어 천리 가까운 길을 헤매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선교사를 찾은 거예요. 감사, 그것은 구원을 체험한 하나의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모르고 항상 불만과 불평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죄수가 특사로 형이 면제돼서 풀려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첫 느낌, 그건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그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죄악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범사마다 그저 감사할 뿐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18세기의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4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루이 14세는 아주 사치를 좋아했다 그래요. 좋은 것 좋아하고
사치를 엄청 누리면서도 만족은 전혀 몰랐던 왕이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이 루이 14세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살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별 약을 다 써도 차도도 없고 낫지도 않아요. 어떤 명의가 처방을 내리기를 왕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어야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했어요. 속옷 자체가 특효약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행복의 마음 자세를, 만족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 왕의 신하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한 신하가 항상 기쁨에 넘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어떤 목동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서 목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자초지종의 얘기를 다 들려주고, 왕이 지금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왕이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사람의 속옷이 필요하니 속옷을 좀 달라. 이 목동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아무 것에도 불평이 없는 그야말로 행복을 가진,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은 행복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겉옷 한 벌밖에 없다고, 나에게 속옷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4세 왕은 실망을 하고 명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으나 그의 속옷은 없구나, 이 명언을 남기고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옛날에 속옷 못 입고 산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살림하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속옷 못 입고서도 그냥 헛바지 입고 이렇게 산 사람도 많아요. 속옷 비싼 명품 입었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겉옷만 입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저 싸구려 입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최고급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매일같이 갈아입을 옷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밤낮 누릴 행복이란 책을 쓴 베넬 깁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깁슨 박사는 자기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손바닥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셈이다.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할 말은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를 온전히 습득하면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소유했느냐, 얼마나 좋은 걸 내가 손에 쥐고 있느냐, 그건 절대로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이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루이 14세 같이 사치를 누리고 살아도 결국은 불행한 노를 졌다가 불행한 파도 속으로 들어가 멸망할 뿐입니다. 감사, 왜 그저 감사할 뿐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어요. 일본이 항복했지요.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이 끝나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땅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굶고 기아에 허덕이고 온 동네는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살던 집도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참으려고 했지만은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화병에 걸렸어요. 화병이 생겨 그만 쓰러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에게 진단하면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의 병이 마음속에 분노에서 생긴 것임을 알고서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꼭 한 번씩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먹어야 합니다. 내 처방대로 하면 당신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이 장교는 의사의 말대로 감사하든 울분이 나든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몇 개월을 살았어요.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거리에서 파는 풀빵, 붕어빵 같은 그런 풀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풀빵 잡수세요. 그 딸이 주는 풀빵을 받아 손에 들고서 힘겹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전신의 마비가 확 풀린 거예요. 몸이 다 굳어지고 마비되었던 그 몸의 마비가 다 풀려지고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뻐서 얼쩔 줄 모르면서 일어나 펄쩍펄쩍 뛰면서 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감사였어요.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감사할 때 마비는 풀리고 그런 병에서 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길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무딘 마음으로는 절대로 기적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감옥문이 열려지고 감옥터가 다 흔들렸어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이란 감옥, 차도가 없는 중병의 감옥, 가문으로 언제나 불안한 직장의 감옥, 육신은 자꾸 노쇠해가고 늙어가는 노쇠 현상의 감옥, 끝없는 고독과 갈등,
그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다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감옥 속에 한정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감옥 같은 것들까지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지진도 일으켜 주시고 굳게 닫혀졌던 옥문도 열리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불평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누구나를 막론하고 나에게는 좋은 일만 올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어려움도 오고 파도도 일어나고 올라가야도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 인생에게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어려울 때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보다 원망이 훨씬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달갑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주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여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게 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떠한 여건 안에 들어가더라도 고백을 이렇게 하세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한 번 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